말씀은 악한 날을 대비하라.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대비하라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인상이 있죠. 여러분들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내렸는데요. 그 인상은 전투장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싸움의 장소라는 얘기죠. 아직 치열한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전투가 벌어질 조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때를 오늘 본문 6장 13절은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전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요? 먼저 그 징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 전투의 날이죠. 전적으로 우리 이 전투가 외적인 요인으로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적 움직임들이 그 전투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린 그 징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요,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지요. 또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하나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마음도 움츠러들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도대체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진 육체 일에 마음이 더 쓰여지게 되고 그 육체를 보존하는 일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집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도 그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우리 의지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져 가죠. 그래서 붙들고 있던 믿음의 그 작은 끈도 서서히 놓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만약 그렇게 따라간다면 결국은 나 자신을 완전히 엉뚱한 다른 실체에게 탁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엉뚱한 실체가 무엇이냐면 악한 영, 악한 마귀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귀찮다. 이게 뭐 신앙이란 게 뭐냐. 아이고 몸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냥 되는 대로 되라. 그건 악한 마귀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너무 좋아하고 바라는 바라고 박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의 전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투의 대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전투는 우리 자신의 기질이나 몸의 연약함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영적 실체가 개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 전투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개입되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첫째, 우리의 혈과 육의 실체입니다. 연약한 육의 실체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래로부터 사람들은 이 우주 질서와 인간 세계를 선한 천사와 악한 마귀 대결장으로 믿어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왜 그런 대결장으로 그렇게 알아왔을까?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인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악한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못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창조자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의 생애를 통해서 몸소 그 전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전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 미리 얘기하면 그 전투의 목표점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성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모든 이 땅에 모든 생물들은 살려고 끔지락끔지락 다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그 생존 욕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자각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각적으로. 그냥 살아지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각적으로 나름대로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목표의 공통점이 다름 아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성숙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보면 자기 지식을 막 내려놓습니다. 여러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은 더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러저러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내면 깊은 곳에 보면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표가 맞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인격에 또 마이너스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숙한 인간상입니다. 그런 성숙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자라가려고 성숙해 가는데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악한 날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날이 전개되기 시작할 때에 악한 날이 갑자기 밀려오는 게 아니라 전개되기 시작할 때 자세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육체가 약해진다든지 처한 상황이 악화되어 가든지 하면 마음이 악화되어야 되는 그때입니다. 또 정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날의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육체가 아주 강건해요. 일들이 척척 잘 풀려져요. 매우 안전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자만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악한 날의 징조입니다. 오늘은 연약한 그때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우 연약해진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다 한두 번씩 있죠. 굉장히 몸도 상황이 연약해져요. 그 마음이 추스릴 수 없이 아주 연약해질 때 누가 와서 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하면 잘 받아들입니까? 당신이 내 상황에 되어 보시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고. 그렇게 답한 적도 있죠. 내부적인 조건이 악화되면 반드시 마음이 악화되고 움츠러든다는 공식을 믿는 거죠. 그게 공식처럼 믿어져. 몸이 쇠약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도 약화되고 움츠러든다. 이런 공식을 우리 철저히 믿고 있어요. 누가 그런 법칙을 주었나요?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그런 법칙을 주었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져. 약해지기도 움직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연약해진 마음의 충동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면 비로소 그때 악한 영 마귀는 바짝 달라붙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 종종 동네 친구들과 형들이 한때 몰려가지고 산으로 토끼 사냥을 하러 갑니다. 토끼 사냥. 그 당시에는 그것도 먹을거리였습니다. 수십 명이 가는데 한 마리 잡아줘 어떻게 먹을지를 나도 걱정을 됐는데 하여튼 잡으러 갔어요. 사냥하는 방법은 첫째, 토끼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위에서 토끼를 산 아래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토끼는 몰리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토끼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토끼는 앞발이 짧아요. 그 뒷발이 길어요. 앞으로 내달리기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속도를 과도하게 내면 곤두박질 치고 말죠. 그래서 계속 우리 머리끄는 위에서 몹니다. 그러다가 어떤 구멍이 하나 딱 생기면 토끼는 머리를 거기다 탁 박습니다. 박고 가만히 있어요. 끄집어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포자기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숨겼으니 사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토끼가 그 몰입꾼들의 술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내려달리면 안 됩니다. 힘겹지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뛰어야 됩니다. 그럼 몰입꾼들은 토끼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권하고 돌아오지요. 영적 전투도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영성신학에서 영적 식별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 있는 주제인데 영적 식별 규범. 중세 때 나온 규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이냐시오의 영성 식별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때 나온 규범들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건 고대 때 나온 규범들이라 그 아주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소개하면 이런 규범이 있어요. 원수, 악한 영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껏 강한처럼 행동한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많은 경험 속에서 원수, 악한 영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껏 강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사실 제가 약간 순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원문대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요즘에 들으면 아주 화가 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고에는 없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요. 악한 마귀 원수는 꼭 여자와 같다. 여자는 이기는 차 하면 꼼짝 못하고 지는 차 하면 사정없이 달려든다. 요새 얘기 안 해요. 그때 옛날 중세 얘기인데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악한 영의 속성이라는 건 아주 비겁한 존재다. 그 여자 빼세요. 원수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원수도 영적 생활을 하는 이가 유혹들에 저항하여 정반대의 행동과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기력을 잃어 유혹을 거두며 도망간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인간 본성의 원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추진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원수 마귀 등에게 등을 보이면 사정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코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가면 결국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껏 약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의 충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런 악한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한없이 약해진 상태인데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견딜 수도 없는데 어디서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 불평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 성인들, 성경의 인물들은 달리 증언합니다. 예,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항을 하면 힘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당해봐라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그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처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에게서 큰 열성과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은총을 거두기는 했지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격려가 우리 속에 열처럼 남아있지는 않아도 사실은 주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손을 떼지 않았다. 그걸 신뢰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몸이 쇠약해지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건할 때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상황이 약해졌다 해서 그분이 떠날 리가 있습니까? 그저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바죠. 우리의 느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느낌은 못 속여. 내 직감은 못 속여.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주 속아요. 사실은 자주 속아. 자기 느낌이 진실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발점인 6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절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쭉 나옵니다. 목록이 나와요. 근데 그걸 듣고 나면 실천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읽어버린 사람은 아무 부담도 안 되지만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쭉 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의 능력에 굳게 붙어 있으세요. 주님의 능력에 굳게 붙어 있으라. 주님이 힘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붙어 있으라고 하나? 이제 우리가 자주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능력이 임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이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굳게 붙으라고 하냐? 그것은 이미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당장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느낌입니다. 그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느낌일 뿐이지. 그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에 어느 때 가지고 있던 느낌일 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공 보고 놀란다. 소똥 보고 어머야 놀랐어요. 잘합니까 그게? 무쇠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굳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씀을 말뿐이야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내가 굳게 붙들어 믿으면 거기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굳게 믿으라. 그러면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가지고 비로소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그 순간 붙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중압감으로 몰려왔던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직설법이라고 해요. 성경은 명령, 조건이 아니고 직설법이요. 그렇게 해라. 그 순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서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왜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연약함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잘 나가도 조금만 강건해도 아주 의기양양하며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옆구리가 살짝 쑤시거나 머리만 찌끈 아프면 아이고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러다 다 잊어버리지? 아무 일도 못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려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힘찬 능력에 굳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일어설 힘이 있으니 딛고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나를 일으켜 세워봐라 하는데 성경은 힘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바와 실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삶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또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시련과 유혹들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이나 한계나 실수 때문이 아니고요. 영적 전투와 관련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 있어요. 셋째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와 둘째만 다루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영의 활동을 용인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용인하셨어요.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 주님이 용인하셨어요. 왜 용인했냐? 수도 없이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이, 뜻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어렵게 합니다. 뜻하지 않는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방심한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늘 지키고 애쓰고 유념하는 그것으로부터 일이 터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돈, 섹스, 권력. 가장 세속적인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가기에 가장 좋은 미끼가 머니, 섹스, 파워,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영적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죠. 많은 경우 이것들과 관련돼서 넘어집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뉴스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것과 관련된 뉴스거리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크고 작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머니, 섹스, 파워, 우리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이게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성향을 이용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겪는 갈등과 괴롭힘과 유혹들을 단순히 주변 환경이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그 탓을 돌리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람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꾸자꾸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 연약한 인간이 별 수 있나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요, 연약한 인간이 별 수 있나 이러면 마귀에게 그냥 나를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건 영적 전투야 라고 규정하면 얼마든지 마귀와 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 전투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해준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우리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장되어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우리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악한 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에 붙어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에베소는 이 기도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용어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겉사람은 뭐냐면 환경이 나빠지면, 쇠약해지면요, 마음도 같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찾다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굳게 붙들고 있다. 강건하여라. 그런 내 속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속사람입니다.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안 돼. 겉사람입니다. 깊은 속에서 너 연약한 인간 맞아. 그런데 이제까지 너를 굳게 붙들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계몽주의 시대 때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실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마귀의 기세는 금세 꺾여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속성상 악한 마귀는 약해요. 약해. 강한 게 아니야, 악한 마귀가. 실제로 따지면. 그래서 약한 놈들은 갑작스럽게 안 달려들어요. 간을 보지. 그러면서 서서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속성을 알으면 상대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 3개가 나오는데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맨 처음에 우리를 미혹할 때 저 먼 발치에서 따릅니다. 따르면서 망을 봅니다. 그리고 간을 살짝 봅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을 파악하죠. 아, 이놈이 나를 반기나 안 반기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썩 반기거나 안 반기나 그렇지 않고 반기지는 않으나 싫어하지도 않는 기색을 보이면 이 마귀는 나란히 붙어 씁니다. 쓰면서 서로 교감을 나눕니다. 교감을 나누고 사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같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정체를 알게 되면 초도부터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단호히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보통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마음이 아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슬슬 쑤시기 시작해요. 열이 나요. 딱 떠오르는 생각은 다음 주에는 일단 교회 쉬어야겠구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마귀는 이게 신이 나가지고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너 그런 몸으로 교회 가면 더 아프게 된다. 아니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초기부터 단호히 이것을 악한 영의 실체로 규정하고 거절한다면 더 적절한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질질 끌고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고 적절한 대응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 유혹들, 이 모두가 악한 영과 벌이는 전투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전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주님이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이 결코 올 것 같지 않죠? 악한 날이 올 것 같지 않죠?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옵니다. 그냥 버렸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악한 날이 오면 능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대비책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가정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때때로 덫을 놓습니다. 악한 날을 허락합니다. 전투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뵙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전투장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으로 내몰렸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굳게 믿고 이 악한 날에서 승리하는 저희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